자, 이 칠판을 방송실은 제일 크게 펼쳐놓고 방송실은 다 나오세요. 예배로 나와. 그리고 오늘 성경 다 찾으시면 됩니다. 제일 크게 펼쳐놓고 오늘 제가 글씨를 크게 쓸 겁니다. 제가 좀 늦게 올라오죠. 찬양 더 하라고 늦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찬양을 늦게 시작하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머리 썼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때 뭐 대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한 장 부르고 한 장 부르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불러도 되는데 반복해도 되는데 이게 내가 불편한 거라 또 누가 왜 계속 부를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 한 절 가지고 계속 곱씹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한 장을 불러도요 우리가 10분 찬송 한 장 불러도 10분 찬송 한 장 가지고 계속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다 집중하세요. 뭐 방송실도 뭐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이게 말씀하고 현장에서 상황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영화 내용을 이번 주에 알게 되었어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근데 여기서 보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 제목에서 보세요.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방법이 없다예요. 평생 한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있는데 실직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생각에 잡히는데요. 이제 부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저 사람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 저 사람 벼락 안 맞나? 그 순간 주인공한테 생각이 순간 싹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방법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저 자리 가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제자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경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환경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다요? 내 입장. 그런데 내 입장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모세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 원망하는 상태가요 40년 동안 똑같아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면 바뀝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들은 예배 끝나고 3층에서 이제 좀 포럼을 할 건데요. 오늘 좀 깊이 포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 받으시고 뭐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평안하게 또 성경 다시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은요 일주일을 우리가 다 보내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또 주실 말씀을 받을 상태를 놓고 내 영적인 상태를 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다 이걸 가지고요 나 중심이니까요. 좀 괜찮은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해요. 주관적인 사람은 내 생각밖에 안 해요. 내 주관.
객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사람. 주관적인 건 내가 기준이고요. 객관적인 건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인 겁니다. 언약적인 건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복음적이에요. 내 기준이 말씀이 되면요, 나의 만남, 가정, 산업, 지역, 현장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문제를 보는 눈도 실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언약이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음으로 하나 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시훈이하고 시훈이 엄마 이렇게 왔는데요. 시훈이가 잘해야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니까 밥도 주고 옷도 입혀줘요. 재워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네가 뭐 하면 뭐 하게 뭐 줄게. 그거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이지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생명언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온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 우주 속에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보고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걸요, 선악과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 언약. 여러분,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습니까?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선악과 언약인데요, 선악과 사건이 돼버려요. 왜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3절 4절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한 거예요.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죽을까 하노라. 왜 그럴까요? 사단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약한 부분을 더 잘 알아요. 어찌 보면 나보다 내 약점을 더 잘 알아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건드려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와가 된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 보셨죠? 맹수들이요. 사냥을 하는데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 한 놈만 잡아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잡혀요. 그럼 누굴 타겟으로 할까요? 내가 먹잇감으로 정한 동물은 내가 먹기 쉬운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니까요, 어쩔 수가 없대요. 사단 마귀한테 잡히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이 부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그러고, 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친구랑 같이 도둑질하고, 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세계 속에 빠지고, 다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원죄를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가지고요, 사단이 뒤집어 씌우는데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 실은 부모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좀 더 잘 키울 걸. 저희 어머니도요, 저를 잘 키웠으면 제가 서울대 갔을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말씀을 꼭 몇 번 하시더라고요. 잘 키우면 서울대 갑니까? 서울대 가면 뭐 합니까? 서울대 가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종로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요, 자꾸 문제라고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원죄가 해결되면요, 우리의 자범죄는 치유되어져 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조상의 죄는 뭘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조상의 죄가 바로 종교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문이 수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했어요. 산을 하나님이라고 빌었고요, 바다를 하나님처럼 빌었고, 돌을 하나님처럼 빌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때에 하나님이라고 다 빌어왔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과 마귀의 일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지금도 친히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 하셨거든요. 제자들과는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주권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대주권을 찾아야 되는데요,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이사야 30장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아이가 4명 있잖아요. 꼭 애를 한 번씩 잃어버려요. 근데 가깝게는 교회에서도 잃어버렸어요. 이 금요 예배 때 기도하고 가면 결국 애들이 여기저기 엎어져서 자요. 나중에 이고 가고 차에 싣고 갔는데 보니까 하나가 없어. 그럼 올라가 보면 이게 앉아 있어야 보이죠. 안 보여요, 머리가. 그럼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럼 또 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도 한번 잃어버렸죠. 또 식당에서도 여수에서 한번 잃어버렸죠. 근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우리를 찾진 않았어요. 부모가 찾아야 돼요. 부모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찾으면 고아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으면 고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요, 제일 먼저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에덴 건강원에 갔는데 우리 진수가 너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졌대. 이제 둘이 있을 때랑 이제 셋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태명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헬로입니다. 헬로. 안녕이래요. 안녕. 태명이 안녕. 그러니까 매일 이제 속에 있는 이 아이하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주보에 넣어주세요. 안녕이 아빠, 안녕이 엄마. 저기 안녕이 할머니 오셨습니다. 요즘 태명이 다들 새로워. 그래서 안녕, 하루, 비슷한 것 같아. 같이 이제 친구 되면 돼요. 여러분, 치유. 언제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상처받아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상처 속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어떤 상태로 우리가 출산합니까? 우리 부모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출산할 때 여러분 고통이 없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없었으면 우리는요, 경쟁 안 해도 돼요. 우리는요, 시기, 질투, 원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는 뭡니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필요 없어요. 교회는 강한 자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직분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지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동역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요 거의 가족과 같은 관계래요. 밥을 먹으면요 가족과 같대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아 먹어요. 그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데요. 그래서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강한 자 누굽니까? 그걸 우리는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목사의 마음과 생각을 속입니다. 참소망교회 안에 성령 충만 다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한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속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의 43절에서 45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들어오네요. 근데 혼자 안 들어와요. 7 귀신, 친구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황폐.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환청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문구사에서 뭘 훔치다 걸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훔쳤니? 자기 귀에 누가 자꾸 훔치라고 자꾸 얘기했대요. 술귀신 들린 분 만났습니다. 술을 못 드시는 분인데 술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술을 드십니까? 누가 술 계속 마시라고 계속 얘기했대요. 환청. 여러분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해 보세요. 속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 마귀. 속입니다. 개인을 속이고 가정과 가문을 속이고 지역과 민족을 속이고 교회까지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황폐화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의 잔으로 우리를 부셨는데요.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그럼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겨야죠. 그런데 어둠에 덮여버렸어요. 왜 덮일까요? 내가 빛인 줄 몰라요. 우리 수혜가 빛인 줄 몰라. 우리 송현수가 빛인 줄 몰라요. 속이니까. 목사가 빛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무섭습니까? 악령이 강합니까? 성령이 강합니까? 성령이 강하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순간순간요 겁먹어요. 성령이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사가 빛의 자녀인데, 주일자가 빛의 자녀인데 덮여버렸어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 속여버려요. 속여버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사단이 알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총동원 주일이에요. 주일마다 사단, 마귀, 귀신 총동원 주일이에요.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의 목표. 그래서 교회 와서 언약 놓치고 언약 희미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람 구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그리고 두리번 하다가 예배 시간 끝났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52주를 1시간씩 교회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한 기간은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 3년 6개월 합숙을 하는 기간을 주일날 와서 1시간 따져보면 50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어요. 3년 6개월이 빠릅니까? 500년이 빠릅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내가 믿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토일.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 금토일.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누리는 시간, 3가지 뜰.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 속에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묵상되어진 시간, 묵상시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500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렘넌트들이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셔서 오늘 집 말씀 붙잡고 또 성경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선악과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 현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따가 놀아줄게. 나 여기 있어야 돼. 나 메시지 좀 더 하고.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세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자신에게. 권사님 괜찮아요. 복음이 들리게 하세요. 복음이 들려야 믿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안 들리면 안 돼요. 우리 정혜자매님 날마다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 말씀하셨는데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잖아요. 다시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언약 실패하잖아요. 다시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잖아요. 다시 예배 도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매번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로요? 전무후무한 예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신분 치유 받으세요. 신분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온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올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올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주인 아니에요. 참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 행세 하지 마시고 참 주인께 날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 치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우리는요,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세요. 그 맡기다는 뜻이 믿음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 걱정 안 해야 우리가 집중할 것 아닙니까? 권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믿음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아빠 하나님께. 세 번째는요, 배경 치유인데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한 분이 전무후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전무후무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보호자를 회복하는 겁니다.
보좌. 내 안에요 담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요.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이 담겨 있냐. 우리 참소망교회가 우리가 다 죄인들이다. 그럼 여긴 감옥이에요.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날마다 보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깨닫게 하시려고요.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전무후무한 증인이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요. 기다리는 자, 사람들이요 다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 이렇게 삽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인맥 가지고 살아요. 다 이거 쓰시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백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줄이라고 합니다. 어디 줄 섰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줄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우린 백 없어요. 우린 줄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고아들이 학연 찾아요. 지연 찾아요. 혈연 찾아요. 인맥을 찾아요.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 나랑 연결시키려고요. 여수에서요 몇 사람 거치면 여수시장님 연결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걸쳐요. 뭐 하려고요? 내가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연결해 보려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을 의지해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애굽 찾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애굽 찾아가요. 아브라함도 의식주 때문에 애굽 갔었죠. 이삭도 의식주 때문에 애굽 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이잖아요. 그럼 세상 방법 찾습니다. 아, 내가 지금 육신적이구나. 그럼 세상 방법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왜 모를까요? 5분 후의 일 우리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우리가 머리 써서 해요. 우리끼리.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데요.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실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에나 말에나 나도 모르게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나오는데요. 내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과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단이 아는 겁니다. 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언약을 놓쳤는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속에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선악과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만들어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데 유익한지 무익한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양다리라고 합니다. 혹시 양다리 걸치신 분? 우리 청년들 양다리 걸친 남자는 만나면 안 돼. 양다리가 뭡니까? 뭐 문어발, 뭐 쭈꾸미, 뭐 오징어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조차도 그렇다니까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요. 뭘 하나를 걸어놔요. 안전장치라고 하죠. 이게 안 되면 내가 그 다음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펜 한 자루를 만들어도 똥이 안 나와. 계속 볼펜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실은 기술력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뭐 하나에 잡혀가지고 걱정, 염려하겠어요. 뭐 하나 나오려면 걱정, 염려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흐름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가만히 못 있어. 갈급한 사람 특징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뭘 자꾸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왜 가만히 못 있는지 아시죠? 그게 이겁니다. 왜 양다리 걸치겠습니까? 불안하니까요. 가만히 못 있어요. 목사가 불안하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다 단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머리 쓰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말씀으로 하나 돼야죠. 그래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학대학교 같이 다니면서 뭐 유광수 목사님 간 당시에 뭐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서 뭐 졸업 여행 갈 때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많은 여행 비용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점수도 학교에서 너무 잘 받고 근데 나중엔요 감옥에서 편지가 왔대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걸 보고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아, 목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아,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안 배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만 회복되시면 됩니다. 그 관계가 진짜예요.
그 관계가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들리죠. 여수는요,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게 우상숭배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다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가 키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말라야 됩니까? 통통해야 됩니까? 뚱뚱해야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편지만 잘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통통해?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눈은 왜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 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이제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 맛집이 돼야 돼요. 본질만 하면 돼요. 스키다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스키다시 좋아하는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본질, 결론만 말하는 교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강단에서요, 일제 다른 말 없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서더라도, 그러면요, 그렇게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누가 서더라도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요. 불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있으래요. 그래서 여리고 돌 때도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약궤 따라서 돕니다.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2바퀴, 그래서 7째 날은 7바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일제히 외치라. 그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신학자들은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어떻게 성벽이 안으로 다 무너집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지진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조용히, 그리고요, 잠잠히. 조용히 잠잠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잠잠히.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왔잖아요. 제가 지금까지입니다. 말씀 심부름하면서 저는 조용히 잠잠히, 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호세오의 여정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침엔요, 뭘요? 망대를 세우세요.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낮에는요, 망대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돌아오셔서 밤엔요, 망대의 이정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여정을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일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또 내일 방향이 나오고 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향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묵묵히 한 주 한 주 호세오의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남 세계 후대에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와 긍휼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그럼 기다림은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 눈으로 베드로, 요한 쳐다본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면 불쌍해서 하나씩 던져줬거든요. 돈 던져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안진뱅이는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나한테 돈 줄 사람,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할 사람. 혹시 교회 안에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살리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시는 거고 우리 현장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걸어가다가 지갑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될까요? 땅만 보고 다녀요. 지갑을 주었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부터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는 땅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할 것도 아니고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땅 봐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 시선이. 그래야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요, 시험 들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다 창세기 3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다. 그럼 그때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어떻게 해요?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닌데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게 은혜였어요. 감옥에 간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밖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풍부할 때도요, 하나님 은혜. 궁핍할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돈으로 키우셨어요? 김성림 권사님, 애들 돈으로 키우셨어요? 은혜로 키우셨죠? 우리 문관수 권사님, 돈으로 키우셨어요? 은혜로 키우셨죠? 돈 없어도 키웠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놓쳐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돼요.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가진 남자와 은혜 가진 여자가 만나야 돼요. 은혜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은혜 속에 있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청년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대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이번에 결혼한답니다. 여자 청년이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때 자기한테 그런 말 했대요. 야, 누구야, 너 나도 결혼하는데 너 더 늦기 전에 그냥 나이트클럽이라도 가서 누구 만나.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빴대. 친한 친구인데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나?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세상이 이렇다. 나이트클럽 가서 뭐 하는데요? 밤새 놀고 그 밤에 방 잡아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합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긍휼은 뭡니까? 내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요. 그 은혜가요.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광야 40년이 너에게는 은혜다.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품에 안으시고 40년을 가셨다. 너희 발과 의복이 부르트고 헤어졌냐? 하나님 은혜로 40년 살아온 것이다. 우리 교회가 19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왔습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돌아가서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계시록 3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다리는 자의 복. 뭐 기다리십니까? 경제를 기다리십니까? 건강을 기다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버려요.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인자야 생기를 되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요. 금토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237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또 묵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사야 31장에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붙잡고 놓치지 않아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이게 묵상의 원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안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노예가 됐는데도 안 놓쳐요. 감옥에 갔는데도 안 놓쳐요. 왕 앞에서는요 좀 교만해져서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안 놓쳐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묵상이 됐어요. 묵상이 되면 됩니다. 묵상이 되면 끝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자의 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응답 집중할 수 있는 밤이 되어 오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